자, 행위자가 되지 않는다면 선생님은 계획 같은 것은 안 세우시나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가장 뛰어난 방법은, 자, 모든 이들이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그 방법이 가장 뛰어난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스승들이 가장 마지막에 사용했던 그 방법, 뭡니까 여러분들? 자, 그 방법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나한테 계속 던지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찾아내는 게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던 분들이 사용하던 방법이라는 거죠. 자, 이 질문을 우리가 명상할 때뿐만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그리고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의 기저에는 이 질문을 항상 깔아둘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스스로 우리에게 명확해질 때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대답은 그 어떤 것이라도 진짜 대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란 한계를 지우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이니까요. 모든 생각은 제한되어지고 한계 지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주는 대답은 그것이 무엇이든 옳은 것이 될 수가 없죠. 자, 마음은 늘 한계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는 대답은 한계 지어진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답은 뭐든지 옳은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한계를 벗어난 생각에서 우리의 답은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진짜 대답이 오는 방법은 단순히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몸, 마음이라고 상상한 스스로에게 쉬운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이고 우리는 이 마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스스로의 제한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진짜 대답을 불러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나는 포춘카야. 나는 포춘카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 포춘카라는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 인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는 거죠. 그게 진짜 대답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들이 고요해지면 한계 없는 존재가 명확해집니다. 그것은 참자의 빛이며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단지 온통 한계 지워진 생각의 관념들로 덮여져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고는 고요하게 대답을 기다리십시오. 아마도 다른 생각들이 중간에 끼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어려움은 이런 생각들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지요. 다른 생각들이 끼어들 때 이 생각들은 누구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라고 질문을 하면은 그 대답은 당연히 나에게가 될 것이고, 그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다시 원래의 트랙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의 주의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행위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훌륭한 연습이 됩니다. 단지 주시자로 있으십시오. 여기서 주시자라는 것은 이제 와칭의 저자인 김상훈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관찰자입니다. 관찰자로 있으라는 겁니다. 관찰자. 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라 라고 하는 태도를 익히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구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관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몸과 마음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우리는 더욱더 참자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한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질문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또 다른 한 가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행위자가 아니라 관찰자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일들이 그냥 일어나게 하십시오. 삶이 스스로 살아가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최고의 상태에 있을 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겸손함, 미덕, 친절함, 정직,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내가 행위자가 아니라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자가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낼 때 이것은 어마어마한 경험입니다. 이것은 가두어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터져나갈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전지전능함과 편재함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을 한번 보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상태에 확고히 머물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한 번만이라도 확고하게 경험을 하게 된다면 당신은 그것이 확고해질 때까지 놓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오래 머물게 될 것이고, 세 번째는 그보다 오래 머물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하루에 24시간 내내 그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상태를 성취했을 때 우리는 좀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모든 곳에 현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딱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서 알아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는 이전에 그가 하던 일들과
행동을 그대로 할 것이고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레스터 레븐슨 씨가 하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나한테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스스로 올라오게 하는 거죠. 마음에서가 아니라 그 마음 너머에서 그 답이 스스로 올라오게 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주시자, 내가 주체가 돼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관찰자의 시점에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레스터 레븐슨 씨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뭐 좀비가 되거나 무기력증 환자가 되거나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뭔가 식물인간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또 말하죠.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진 않지만,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전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즐길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가 달라지는 것은 이전과 다르게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예전에는 우리 안에 불안함과 걱정과 온갖 쓸데없는 생각들이 가득했다면은, 지금은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우리가 늘 행복함과 온전한 암과 기쁨으로, 평온함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한다는 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레스터 레븐슨 씨는 우리가 깨달음을 간절하게 바랬으면 좋겠고 구도의 길에 나서서 깨달음을 진짜 얻기를 바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도, 슈퍼카도, 물질적인 거, 아파트도 막 수백 채를 막 끌어당겼었잖아요. 그죠? 레스터 레븐슨 씨가 그렇게 했었던 것은 이분이 그걸 바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깨달음을 얻는 것과 우리가 가난하게 지내야 되는 것은 상관이 없다, 무관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마음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난해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집착. 그쵸? 집착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누리든 간에 우리가 평온함에 머물고 평화 속에 머물면 상관이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쵸? 제일 중요한 것은 행복과 평온함, 이거라는 거죠. 이거.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알려준 방법 두 가지가 뭐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관찰자 시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자, 이제는 레스터 레븐슨 씨의 제자가 질문을 하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자, 행위자가 되지 않는다면 선생님은 계획 같은 것은 안 세우시나요? 네, 저는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거죠. 내려놓으시면은, 여기서 렛고라고 써있거든요. 렛고. 근데 저는 그냥 내려놓음이라고 그냥 해석하겠습니다. 자, 당신은 직관을 통해서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생각을 꾸며서 계획을 세우는 대신에 당신은 순간순간 완벽하게 옳은 순간에 정확하게 옳은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거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이클 싱어 씨의 될 일은 된다라는 책을 봤는데, 마이클 싱어 씨의 될 일은 된다라는 책을 보면은 너무나도 소름 끼치게 모든 일들이 뭔가 악위가 딱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것을 누군가가 설계했다고 하기도 힘들 정도로 모든 일들이 되게 완벽한 순간에 완벽한 방법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이클 싱어 씨는 그 완벽한 순간에 완벽한 일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해야 되는 그 완벽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쵸? 그런 식으로 일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스터 레븐슨 씨도 그렇게 지내시는 거고요. 그래서 또 질문을 하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있을지도 모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뭔가를 하고 싶은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내가 움직여질 때까지 침대에 꼼짝하지 않고 누워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집세도 내지 못한 채로 말이죠. 이렇게 누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스터 레븐슨 씨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 그는 거기에서 움직여야만 하죠. 만약에 우리가 어디에 도달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거기에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곧 우리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저는 지금 고차원의 레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고 모든 것이 모든 순간에 절대적인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 상태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모든 순간에 당신의 내면으로부터 해야 할 올바른 일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매 순간마다 직관적으로 인도를 받을 것이고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딱딱딱 맞아떨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지금 그 상태에 있지 않다면은 당신은 당연히 생각을 해야 하고 계획을 세워야만 하겠죠. 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어요. 그죠? 본인이 깨달았다고, 지금 본인이 그 모든 것을 아는 그 상태가 됐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그 상태에 있다면은 모든 것을 직관적으로 알게 될 것이고, 그 직관에 따라서 본인이 행동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레스터 레븐슨 씨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것이 착각이라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은 계획을 세우고 또 여러분들의 그 계획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한다고 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평화 속에 머물렀다면, 전체 이제 하나님 나아가 됐다면, 관찰자가 됐다면은 모든 일들은 완벽하게 흘러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도 완벽한 순간에 완벽한 영감으로, 직관으로 떠올라서 여러분들 그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아까 그 질문자가 했던 것처럼 막 소파에 누워갖고 나는 내 몸이 움직일 때까지 가만히 있을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자, 또 질문자가 이렇게 질문하죠. 제 경험을 통해서 저도 알 것 같아요. 저는 때때로 뒤로 미끄러지고는 계획을 짭니다. 어떨 때는 그 계획이 매우 쉽고 빠르게 저한테 오지만 가끔은 정말 죽어라 애를 써야만 합니다. 그리고는 점점 뭐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어떨 때는 그냥 계획을 세우기만 하면은 어떻게 일이 될지, 어떻게 일이 흘러가게 될지 훤하게 다 알게 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레슬 레븐슨 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말한 안다라는 말이 바로 열쇠입니다. 당신은 알겠어, I know it 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어떤 느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런 기미도 없죠. 그리고 그냥 그 알미 그냥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그 열쇠입니다. 그것이 바로 알매의 영역입니다. 그것을 항상 유지하십시오. 그 알미 와서는 머물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빨리 성취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을 얼마나 강하게 열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최고의 상태를 더욱더 열망할수록 그것은 더욱 빨리 다가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것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를 꽤 오래 하셨잖아요. 그죠? 포라클 방송 보시면서 제가 이제 닉네임들을 꽤 오래 보신 분들, 오래 본 분들이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공부를 꽤 오래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마음 공부를 해오다 보면은 여러분들 그런 순간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평화롭고 평온하고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도 알겠고 매 순간 떠오르고 그 불안한 걱정도 하나도 없고, 그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그게 잘 될 거라는 것을 아는 상태?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아는 상태를 체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혹시? 그런 적 없나요? 분명히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건데, 그런 상태에 대해서 레스터 레븐슨 씨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상태를 계속해서 차지하고 유지를 해야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아는 상태. 제가 그런 적 있잖아요. 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평화로움을 느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데, 왜냐하면 돈도 없었고 뭐 빚이 있었고 돈도 되게 못 버는 상태였고, 계속해서 보통 사람이라면 불안했어야 되는데 제가 하나도 불안하지 않다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런 상태. 저는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도 불안하지 않고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냥 아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압니다.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까지는 몰라요. 근데 그냥 아는 거죠. 알매 상태, 진짜 말 그대로. 그렇죠. 그런 상태,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런 상태를 여러분들이 매일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느끼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매일매일. 어쩌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고 그 방법 중에 강력한 두 가지 방법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묻는 것과 관찰자 시점으로 바라보는 거라는 거 한 번 더 기억하시고요. 자, 레스터 레븐슨 씨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중에 몇몇은 행복에 잠깐 머물렀다가는 다시 올라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기분이 처지거나 근심 걱정에 휩싸여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끔찍하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죠. 게다가 여러분과 제가 그럴 때마다 쉽게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만약에 제가 여러분과 만나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로부터 정신이 고양되어져서 벗어나게 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그게 제가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의존하는 관계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이건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거나 의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지거나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충분히 오래 지속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것에 질리게 되어서 어떻게 되든 그것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어찌 되었건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점인데,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의지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로 제가 이제 해석을 해드릴게요. 두 가지 방향으로. 이것은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감정 상태에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굉장히 힘들고 우울하고 괴롭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엄청난 행복을 느꼈다가도 어느 순간 지옥 같은 나락에 떨어져서 괴로워하는 거죠. 너무 힘들다. 삶이 너무 살기 싫다. 괴롭다.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도움을 갈구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갈구해요. 누가 날 도와줬으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었으면. 나를 여기서 누군가 구제해줬으면 좋겠어. 깨달은 스승을 만나서 그 사람이 나를 깨달음으로 인도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의존적으로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는 의존적인 관계를 만들고 진짜 성장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겨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것에 질리게 돼서, 그러니까 더 이상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나락 같은 감정성이 있으면은 어느 순간 자신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힘들게 하는 생각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우리가 바닥을 박차고 도약하는 순간인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내용으로 첫 번째는 해석할 수가 있었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소망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소망을 이루는 방식으로 접목을 또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 하잖아요. 너무 간절한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려놓음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마음공부 영상이나 책을 많이 보셨으면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간절한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포춘카는 계속해서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데 다른 책들은 너무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죠? 특히 리얼리티 트랜서핑이 그렇게 또 말을 하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너무 간절하면은 집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집착을. 근데 제가 간절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간절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계속해서 간절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물론 집착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간절하게 하다 보면은 집착할 수 있어요. 근데 레스터 레븐슨 씨가 말했다시피 우리가 무언가에 계속해서 집착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것에 질립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집착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순간이 와요. 그러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내려놔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내려놓음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것을 간절하게 바래왔던 만큼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싹 축적되어 있을 거고 그 에너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던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세계의 소원 100일의 기적에 나오는 방법의 핵심 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 때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 힘이 된다는 것과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무언가 간절히 바라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어차피 계속해서 무언가 간절하게 바라다 보면은 집착을 할 수도 있지만 집착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간절하게 바라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내려놓게 되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또 이렇게 한 번 더 드리고요.